지난 시간에 그 신약계관 2부를 시작하면서 복음서 이후의 신약 성경들,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 해서 그 이후의 신약 성경들을 바라보는 큰 관점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그 역사들, 신약 성경의 내용들도 복음서뿐만 아니라 그것들도 구약 취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성취로 봐야 된다. 일단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것부터 이제 사도행전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신 것 자체가 뭐죠? 구약 예언의 성취예요. 요엘서의 성취예요. 그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인 것처럼 사도행전 초반부에 성령님이 오신 것도 역시 구약 예언의 성취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이 왜 오시냐? 성령님이 오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걸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또 뭐의 성취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 계획의 성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도 구약 예언의 성취고,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사도행전에 쭉 펼쳐져 나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그리고 사도행전뿐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 내용들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성경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인데, 구약은 바로 그것을 예언하고 예표했다면 신약은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도행전, 신약 성경 전체가 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성취 이야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부가, 사도행전부터 이 신약 성경 2부가 이제 교회 이야기라고 했는데, 1부가 이제 복음서 예수님 얘기라면 2부가 교회 이야기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구원 역사에서 무엇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교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관점으로 사도행전 이후에 신약 성경을 바라보신다면 아주 정말 훨씬 더 성경을 더 전체 그림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 핵심을 잘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라면, 자, 오늘 이제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또 새로운 관점 하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교회와 역사를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인데요. 자, 우선 두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첫 번째는 교회와 역사를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은 이상적이지 않고요, 아주 실제적인 또는 아주 현실적인. 두 번째로, 그런데 교회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교회와 역사를 보는 관점. 오는 성경적인 관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적이지 않고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두 번째는 그런데 현실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보면서도 비관적이지 않고요, 교회 역사를 바라본 성경적인 관점은 매우 낙관적이에요.
이 두 가지를 먼저 오늘 좀 더 앞부분에서 추가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와 역사를 바라보는 매우 잘못된 관점이 이 두 가지. 이상적으로 보거나 비관적으로 보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뭔가를 잘못 바라보면 잘못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죠? 교회나 역사를 이 두 가지 양극단이거든요. 이게 이 두 가지 잘못된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잘못 반응하게 돼요. 교회에 대한 이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그 실제 교회는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건데 이상적인 관점만 가지면 조금만 자기의 기준에 어긋나면 다 막 부정해버려요. 그거는 정상적인 좋은 반응이 아니에요. 그죠? 또 하나는 비관적. 이거랑 또 약간 반대인데 현실을 보다 보니까 너무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소망을 안 갖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안 돼. 그냥 어차피 다 이 어차피 주의로 가가지고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계속 어차피 안 돼. 이 두 가지 반응은 굉장히 비판적이 되면서 헌신을 하지 않게 돼요. 그 두 가지는 우리 주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 말은 많이 해요. 이상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해. 근데 정작 본인은 그 필드에 뛰어들어서 헌신하고 뭐가 안 하고 본인도 아무 경험이 없어요. 말만 하지. 이거는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반응을 가져요. 성경은 교회와 역사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보여줘요. 아주 교회의 연약한 모습, 실패, 죄, 인간의 그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다. 그런데도 낙관적. 여기서 보통 열로 가야 맞겠는데 성경의 입장은 이렇게 보지만 이걸 다 보여주지만 열로 가는 게 아니라 열로 가요. 매우 낙관. 전체적으로 보면. 왜 그러죠?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하셨으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끌고 가시니까. 인간의 현실을 보면 여러 가지 연약함이 다 나타나지만 결국 그래도 낙관적이에요. 결국 긍정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나 역사에 대해서. 어쩔 때는 정말 현실이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성경도 그걸 보여줘. 그런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현실만 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 현실이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눈이 영적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 관점을 보게 되면 다시 필터링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낙관적 소망이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바울의 권고를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서론을 하고 가는 이유는 이제 오늘 제목이 교회 성숙과 확장이잖아요. 이 내용이 오늘 특히 잘 나와요. 성령님이 지난주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지난주에 성령님 오신 얘기를 다뤘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엄청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사람들이 막 다 모여가 자기 소유를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나누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계속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몇 개의 모습들은 성령님이 오신 교회 그리고 12사도가 교회 리더 역할을 하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과 인간의 연약함과 시행착오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면서도 결국 하나님 나라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분에서 특히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잘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론적으로 저걸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그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역사하시는 교회. 사도들이 리더로서 있었던 그 교회 안에 특히 이제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는 죄입니다. 첫 번째 파트. 사탄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빵에,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죠, 누룩을 뿌렸습니다. 죄를 뿌렸습니다. 자, 이번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밭을 팔기는 했으나 모조리 드리기는 아까웠는지 이들 부부는 밭을 판 돈의 일부를 몰래 감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전부 다 바치는 것처럼 보이려고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자, 이 주님이 머리 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발생한 첫 번째 문제, 심각한 죄 문제가 발생했어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심각한 죄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읽은 거와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거꾸로. 우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지막에 베드로한테서 어떤 책망을 들으면서 딱 죽게 되죠? 성령을 속였다고, 그죠? 하나님을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이게 이제 큰 죄로 마지막에 지적을 당하고 죽었어요. 지금 뭘 속였습니까? 이게 전부냐 했을 때 내 전부입니다 했어요. 사실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감춰뒀어요. 자, 왜 감춰뒀을까요? 두 번째 문제. 왜 감춰뒀을까요? 이건 뭐 다 너무나 쉽죠? 아까우니까. 다 드리긴 아까우니까. 아까워서. 또 다른 말로는 탐심, 욕심, 이런 죄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까지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돼요. 아니 그럼 애초에 그렇게 아까우면 다 팔지를 말지. 그죠? 근데 왜 팔고 일부를 숨기고 거짓말했어요? 제가 아까 본문에 쓰기에는 분위기에 휩쓸려. 그죠? 이게 왜 그랬습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본문까지 2장부터 4장까지 보면 성령님의 역사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다들 굉장히 헌신적으로, 특히 거기서 바나바가 등장하죠. 바나바가 자기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감동되고 고문받아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안 하기가 자기도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니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마음 중심에서 정말 하나의 마음, 합한 마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보니까 이게 본인의 그거 안 맞아요. 몰래 숨기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나님을 속이는 데까지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물론 베드로는 이제 이 최종적인 심각한 것을 얘기했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동기. 어떤 신앙과 열심의 동기. 여기까지 지금 이 문제가 만약에 터지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와 저기 저기서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헌신적인 사람들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보이고 싶었어.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잘 관찰해 봤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있는 건 무엇인가? 뭐가 지금 이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가? 그죠? 이건 우리도 늘 던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뭐가 지금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가? 뭐가 이끌고 가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뭐가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의 결정을, 여러분의 감정을 뭐가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그게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래. 내 걸 들여서 섬겨야지.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야지.
그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체면 챙기려고, 꿀리지 않으려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이 이제 동기가 됐어요. 중요한 동기. 그러면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뒤에서 누가 끼어들기가 참 쉽냐면 얘가 끼어들기가 쉬워요. 이 얘가 몇 개 나와요, 성경에.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와 삽비라를 이렇게 딱 정죄하고 심판할 때 이 얘기를 하죠, 그죠? 어째 사탄이 네 속의 역사에서 이렇게 하냐. 여러분,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베드로가 여기서 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딱 책망하는 입장이지만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 고백 멋지게 잘하고 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딱 칭찬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야 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막 긴장하면서 예수님을 막 혼내듯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가서죠? 그때 예수님이 누구 얘기를 꺼내시죠? 사탄아 내 뒤로 불러.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비슷해요. 여기도 지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하나님 속이고 사탄에게 끌려다니게 됐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말씀도 비슷한 구조예요. 사탄아 불러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또 한 명 해볼까요? 가룟 유다, 그죠? 이 사람 나중에 누가 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조종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만들죠? 네.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히 사탄이에요, 그죠? 나중에 사탄의 도구가 돼요. 근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헌신된 그 12 제자 그룹에 있었다고요. 거기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돈꾀를 맡기셨겠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지원, 자기 이상 내지는 자기 욕심, 뭔가에 마음이 팔려 있었고 그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계속 그걸 회개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그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도 사람들이 막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또 스스로에 대해서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뭐가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죠? 이건 정말 정직하고 진지하게 질문해요. 뭐가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가? 저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들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내게 부어주셔서.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항상 이걸 구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주장하게 해주십시오. 자, 이런 일이 일어나자 이제 그 이후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교회가 시작되고 털을 닦는 과정이 일어난 죄악을 엄중하게 다루셨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굉장히 막 교회에 심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좀 알아주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심각한 죄를 졌고 그것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막 사람이 죽기까지 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뭐 이런 곳이야?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거룩한 두려움이 교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누룩을 제거해내는 수술은 아팠지만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동체가 세워지는 초반에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도 이런 예들이 종종 나오고요. 이 사람에 해당되는 구약의 사람 중에 하나가 아간이죠, 그죠? 아간. 처음 가나안 정복 전쟁 첫 전쟁에서 그 중요한 순간에 첫 승리를 하고 나서 막 모두가 들떠 있을 때 비슷하죠, 타이밍이 지금. 그때 아간이 몰래 자기 탐욕을 훔치고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어렵게 되고 결국 심판을 받잖아요. 그 일이 한번 있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이래서는 정말 안 되겠구나. 그게 필요해요, 교회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주장해야 되지만 이 사랑이라는 게 그냥 흐물흐물하고 괜찮아 이게 사랑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사랑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가 죄였다면 이제 이 은혜로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다스리는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뭐냐면 분열입니다. 이 분열은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막 서로 막 싸우고 분열되는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당장 이 분열은 죄 이렇게 말하기보다 좀 약간 다르게 봐야 될 관점이 있어요. 즉 사실 누구도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도 분열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분열과 갈등이.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다뤄야 되는지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죄가 있으면 당연히 그 죄를 지금 첫 번째처럼 치리하고 바로 잡아야죠. 그게 아니라 특별히 누가 막 의도적으로 잘못하거나 죄 지은 게 없어. 근데 이상하게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랑 문제가 있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도. 사도들이 12명이나 있는 교회도.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자, 좀 읽고 하겠습니다. 얼마 후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이 공평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 전체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실제 공평하게 처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는 나름대로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데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삐딱하게 봤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어쨌든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교회 전체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감사가 아닌 불평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할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이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했습니다. 드러난 문제만 다룬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이 구제 문제, 나눔 문제 우리가 더 열심히 잘할게요. 이게 이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본질적인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죄 문제가 드러났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죄 문제를 직접 다루면 돼요. 근데 지금 사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누구도 죄 지은 사람도 없고 그동안 잘 해왔어. 근데 왜 갑자기 교회 안에 이렇게까지 심각한 분열과 갈등이 있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뭔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있으신가? 왜 특별히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데 이렇게까지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뭔가 우리가 지금 변해야 되나?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 뭔가 지금 변화를 좀 바꿔야 될 상황이 온 건가? 뭐 이런. 아니 우리가 본질적으로 지금 본질에 충실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출해 그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사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도와 말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즉 이거는 어떤 드러난 문제만 봉합하고 간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계기로 교회 안에 어떤 한 단계 새로운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했어요. 3,000명, 5,000명도 사실은 오늘날로 하면 큰 교회인데 12사도가 모든 일을 도맡아 했어요.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시점에 오니까 이제 교회가 한 단계 도약하고 변화를 줬어야 되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갈등의 문제가, 분열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들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이건 지금 이 나눔, 구제를 좀 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큰 변화를 줘야 될 타이밍이 된 거구나.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는구나. 우리 일을 좀 나눠야 되는구나. 이런 큰 변화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그런 계기가 된 거란 말이죠. 이 갈등이.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해피엔딩이 됐어요. 사도들은 이런 구제 문제, 나눔 문제를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이해하고 본인들은 원래 했어야 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니까 말씀과 기도는 그거대로 더 잘 되고 또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져서 이 새로운 리더들은 또 그들의 일을 하면서 교회는 평화롭게 되고 그들도 리더로서 성장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어요. 자, 즉 사도들이 이 문제, 죄 문제가 아닌 어떤 죄 문제는 아닌데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이 해결할 방식이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본질에 충실하면서 지혜롭게. 이 지혜롭게는 그 새로 세운 7명이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지금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을 했거든요. 소수죠, 헬라파가. 그들을 위해서 헬라파 리더들을 세웠어요.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고난의 의미를 하나 생각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런 경우에 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지? 이때 이 갈등, 이 고난은 우리를 성장과 변화로 이끄시는 신호일 수 있어요. 딱 여기가 지금 그 케이스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요?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라는 사인이죠. 이건 일종의. 이건 회개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는. 또는 그냥 가만히 있을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사인이에요.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근데 앞으로 변화가 필요해.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 잘 못해요. 우리는 관성의 법칙에 적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동안 쭉 해온 거 익숙한 대로 가려고 하지. 더군다나 그게 잘 됐을 때는. 잘 되고 있는데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성령 충만해서 잘 되고 있거든요. 교회가. 근데 사실 변화를 줘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때는 딱 멈춰서서 하나님 지금 저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필요합니까? 뭔가 좀 바꿔야 됩니까? 그런 변화와 성장의 계기가 돼야 되죠. 이거는 하나의 첫 번째 의미는 변화와 성장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신호. 그럴 땐 이런 기도가 좋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제게 필요한 변화가 있다면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그죠? 평소에 잘 안 하잖아요. 평소에는 우리가 우리 계획 세워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잖아요.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우리가 말씀대로 배우고 말씀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제 이런 순간이 왔을 때는 하나님 뭔가 제게 이걸 통해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제게 변화가 필요하다면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었고 성경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저는 사도들이 그런 식의 기도와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대응을 했어요.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는 이전까지 없었던 교회 처음 있는 일을 한 것이죠. 자, 세 번째,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사도들이 이끌어가는 교회 안에 어떤 또 문제가 있었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박해가 있었어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잘하고 있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항상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그죠? 교회가 세상에 칭찬만 받으려고 해서는 그게 문제예요. 자,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성숙하게 세워져 가는 것과 동시에 박해의 수위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강력한 박해의 쓰나미가 교회를 덮쳤습니다. 특히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청년은 교회를 뿌리 뽑으려고 작정한 듯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뿔뿔이 흩어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박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의 파도를 타고 흩어진 사람들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충만하게 열매 맺은 복음은 이제 그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지역,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앞에 오늘 이 과 맨 처음에 사도행전 8장 1절, 아까 이 말씀 안 읽고 시작했는데 여기서 딱 읽을 타이밍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 부분이죠. 이게 지금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온 거예요. 박해가 일어나면서. 자, 그 이전까지는 어디에만 있었어요? 교회가, 신자들이 예루살렘에만. 근데 박해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건 지금 어떤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까? 1장 8절에,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원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멈춰서 있으니까, 여기서 멈춰서 안 나가니까, 분열을 통해서는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졌다면 이제 박해를 통해서는 바로 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쇼브레일이라는 선교학자가 이런 얘기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도행전 8장 1절 된다. 자, 우리가 순종해서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난으로 흩으신다. 뭘 위해서? 그냥 이놈들 한번 혼나봐라고 흩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신다. 자, 여기서 이제 고난의 의미 두 번째가 나오겠죠. 아까는 변화와 성장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지금 여기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섭리. 자, 여기까지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고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즉, 교회는 그것도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고 12사도들이 리더로 있는 그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최고의 리더들이 12명이나 있는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성경이 아까 제가 이상적이자고 현실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아, 교회라면, 참된 교회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 그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못 견뎌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저런 일이. 교회를 못 이루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게 주님의 뜻인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관점이 잘못되면 반응이 잘못 나온다. 이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현실 문제랑 부딪혔을 때 성경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상에 빠져서 반응해서 결국 본인은 옳은 얘기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자, 첫 번째, 요걸 보면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정리, 두 번째. 첫 번째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 그럼 왜 일어나는가 저런 일이? 저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죠. 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배후에 베드로 배후에 가룟 유다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해요. 우리는 저걸 잊으면 안 돼요. 사탄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탄을 잊는 걸 좋아해요. 그죠? 우리가 사탄을 잊어주면 사탄은 좋아해요. 마음껏 참행할 수 있잖아요. 뒤에서 우리를 막 이간질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면서도 자기가 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좋아하죠. 그냥. 우리는 아주 싫은 존재지만 잊어서는 안 될 존재. 사탄을 늘 기억해 줘야 돼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얼마든지 나를 작은 속삭임으로 작은 유혹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를 넘어뜨리고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바른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방어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왜 일어나요? 사탄만 잘못해서 일어나진 않아요. 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연약하고 다 같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다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 만나니까 뭐 갈등도 있고 어쩌다 뒤에 짚고 그럴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조금 아쉽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문제를 딱 살펴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저런 일이 발생할 때 사탄도 역사하고 인간의 연약함도 다 작용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여기까지 가야만 부정적인 생각이 안 빠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낙관적이에요. 여기까지 가기 때문에 낙관적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비관적일 수 있어요. 현실적이지만 비관적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낙관적으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여기서 하면서 다 했습니다만 고난의 의미 1과 2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면 되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크게 두 가지죠. 뭐 기본적으로 하나님 신뢰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뜻을 여쭙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평탄할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가 뭔가 땅 부딪혔으면 하나님 뭐죠? 이 자세가 맞는 자세예요. 그죠? 딱 멈춰서서 하나님 무슨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뭔가 지금 바꿔야 되나요?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려는 건가요? 네. 그러면서 한 번씩 이런 것 같아요. 쭉 가다가 땅 부딪혀서 한번 땅, 그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성장 단계. 그런가 하면 이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뭘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는. 비관에 빠지지 않고 이것조차도 내가 지금 이해 안 되고 내가 반응할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죄짓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을 그냥 하면 돼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믿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물론 내가 죄 지으면 안 되죠. 근데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한계에 갇혀서 불가항력적인 파도에서 내가 떠내려가고 어떻게 해요? 바울도 사도행전 27장 28절에서 죄수로 로마로 호송되는 배에 딱 탔는데 강력한 풍랑이 일어나서 보름 동안 깜깜하고 노나 도스로 어떻게 방향을 조절할 수도 없고 보름 동안 끌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거 없어요. 그냥 그 상황에서 자기가 그 배 안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거, 생존, 요즘 옆에 있는 사람 좀 돌봐주는 거 정도 하면서 큰 움직임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죠? 자, 4번까지 한번 좀. 결과. 여기서 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적이지 않게. 자, 시험 또는 고난이 닥쳤을 때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오늘처럼 죄 있었지만 이겨내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분열이 있었지만 그걸 본질에 충실하고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서 교회가 한 단계 도약하게 되고,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지고, 박해가 있었지만 다 흩어져 가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시험과 고난이 닥쳤을 때 힘들지만, 안 힘들어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잘 말씀을 보고 귀 기울이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이겨내면 그 어려움 뒤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굴복하면, 굴복이라는 것은 죄와 불순종이죠. 그러면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한동안 헤맵니다. 긍정적인 얘기만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것도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탐했어요.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되죠? 40년간 헤매잖아요. 자, 우리가 죄의 유혹이 왔어요. 그럼 요셉처럼 힘들지만 죄의 유혹을 이겨냈다가 감옥에 떨어졌죠? 이건 승리한 거예요. 그죠? 승리해서 고난은 당하지만 감옥에서도 잘 연단받고 하면서 시간이 딱 됐을 때 총리로서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이건 승리한 케이스예요. 근데 만약에 다윗처럼 딱 늦지막 일어나가지고 목욕하는 여자 보고 죄에 넘어가서 정욕에 넘어지면 그 뒤로 한동안 정신 못 차리죠? 본인도 고통스럽고 그 가정이 아주 힘들게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야 돼요. 무조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해서 뭐 아무렇게나 해도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 왔을 때 이겨야 돼요. 이겨야 그 뒤에 이게 막 성장 있고 도약 있고 은혜가 있죠. 고난이 올지라도. 죄에 넘어지면, 불순종하면 영적으로 힘들어져요.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이기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힘들면서도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면서 매달려. 그럼 그게 이기는 거예요. 굉장히 나 하나도 안 힘들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힘들죠. 힘든 거 다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리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지나가고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죠? 죄를 짓지 말라는 거. 자, 여기까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세 가지 고난들, 그걸 통해서 성숙에 이르는 과정을 했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파트, 이제 새로운 일꾼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자, 빌립 얘기부터 보겠습니다. 빌립은 복음 전도자로서 두드러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역겹게 여기며 상종하기를 꺼렸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복음은 고난의 파도를 이겨내게 할 뿐만 아니라 편견의 장벽도 넘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이 충성된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디든지 순종해서 나갔던 빌립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죠, 그죠? 사마리아로 나갔고 주님께서 저기 가사 광야로 가라고 하면 또 걸로 가시고 어디 아소도로 끌고 가시면 또 걸로 나가고 빌립의 특징은 주님이 그냥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한테 가고 가라는 대로 가 그냥 빌립을. 그런데 그냥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이 충만한 상태로 가라는 대로 가. 에디오피아에서 온 왕국 관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이따 바울 얘기하겠습니다만, 바울이 이제 전면에 등장해서 해외 선교의 주축이 되지만, 지금 이 부분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땅끝을 이방인 전도라고 하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까지 나가는 선구자 역할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요? 빌립이에요. 빌립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정말 흠모할 만한 사람이에요. 요 하나님 나라 역사 이 중요한 흐름에서 이 세 단계의 첫 단추를 꿰는 너무 멋진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은 다시 뭐예요? 안에 복음이 불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빌립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장애물들 있잖아요. 핑계될 만한 장애물들, 그리고 편견, 상황이겠죠. 핑계될 만한 상황, 그리고 이거는 마음속에 있는 편견.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사도들도 이런 거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빌립은 우리가 적어도 사도행전 8장에서 보는 빌립은 복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이 두 개의 어려운 장벽을 그대로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갔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까지. 뭘로 뛰어넘었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저도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제 안에 복음의 심장이 뜨거워서 핑계와 편견을 뛰어넘어 주님이 가라 하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빌립처럼 하면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저도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아주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아까 제가 앞에서 드렸던 질문, 뭐가 지금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죠? 빌립은 이 두 가지 확실하게 그 안에 있는 성령님과 그가 받은 복음이 이게 빌립의 삶을 그냥 완전히 이끌고 있었어. 그럴 때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 다 뛰어넘었어. 뭐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가? 자, 이제 그 마지막 파트 보겠습니다. 자, 한편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또 한 사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극적으로 회심했습니다. 멀리 외국 땅까지 나가 신자들을 잡아오려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서 나를 박해하느냐? 자, 이걸 어떤 교부가 이렇게 말했죠. 몸이 땅에서 공격을 받자 머리가 하늘에서 소리쳤다.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박해를 받자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소리쳤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서 나를 내 몸을 내 교회를 박해하냐.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사흘간 앞을 볼 수 없었고 충격으로 아무것도 입에 댈 수 없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이제는 주님의 손에 들린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전엔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가 죽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처럼. 죄인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증언하게 될 이 사람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게 본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할 때, 본인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할 때, 아무것도 그걸 극복할 만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가장 악할 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삶 자체가 오직 은혜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할 복음이 그거거든요. 아직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도들조차도. 이방인들도 먼저 유대교에 들어와서 좀 할례도 받고 어떻게 이러고 있을 때 이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 그렇구나.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이거를 본인의 경험과 함께 물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겠죠. 그리고 성경을 잘 종합해서 확실하게 정립했어요.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롭다 하심을 받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진리를 자신의 뼈에 새겨진 진리로 준비하고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아까 제가 빌립을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높였잖아요. 빌립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충성스럽고 탁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 속에는 빌립은 여기까지. 이 다음 이탈리는 또 다른 큰 어떤 중요한 시작은 하나님 준비하신 또 다른 사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왜 빌립도 여기 또 쓰시지? 그건 우리가 다 몰라요. 하나님 훨씬 더 우리보다 지혜로우세요. 이 역할은 빌립이 했습니다. 여기는 바울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때 부르셨어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 바울 얘기가 나올 텐데, 자 이방인 전도잖아요, 그죠? 바울 스스로도 난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로 하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뭐랑 약간 비슷하냐면 선교예요, 그죠? 그동안 이제 동족에게 주로 전도하는 거였다면 유대인들에게 이제 바울부터 시작해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해외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울의 이 본격적인 선교 활동으로 신약 성경 여러 권이 생겨납니다. 그죠? 일단 바울이 주도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사도행전 자체가 그의 그 선교 활동을 통해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선교를 하면서 쓴 13권의 서신서들이 성경이 됐잖아요, 그죠? 더 넓게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 그분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생겨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선교를 명하고 있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바울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면 바울은
구약의 모세에 비견되는 인물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계시의 그릇이죠.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구약에서 가장 두드러진 구약 진리의 뼈대를 놓은 그 율법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신약 저자들도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신약의 그 복음의 진리에 가장 뼈대를 놓는 그 중요한 그 계시의 그릇으로 쓰임 받은 사람은 바울이라고 보는 게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그 구약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제 모세예요. 신약에서는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 맞는 말 같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지만 그만큼 이 바울이 초기의 교회 기초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들의 토대를 놨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마치 모세가 없었으면 유대교가 없었을 것처럼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비중 있는 인물인데 이제 바울 얘기는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나오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나 역사를 바라볼 때 이상적인 그리고 비관적인 이 잘못된 관점으로 보면서 잘못되게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고 주님 주신 귀한 것들을 허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경이 보여주신 대로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죄와 연약함 있는 그대로 보고 겸손히 인정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에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기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빌립을 보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요. 주님, 세상의 헛된 것들이 우리 삶을 이끌고 주장하지 않게, 그런 것에 우리 삶을 허비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은혜와 사랑의 복음이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견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빌립처럼 주님이 어디로 가라 하시든지 가며 주님이 어디 머물러 하시든지 머물며 주님이 무슨 일을 하라 하시든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